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일어서려 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멸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땅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어부들은 멸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물고기를 생명의 땅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다에서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려 그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본래 어부라는 직업은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들로 부르심이 아니라 멸망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생명의 땅으로 건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본문을 제목으로 삼아 설교를 나눕니다. 다 함께 제목을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이 훈창하는 식으로 두 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본문을 제목으로 삼아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이 보배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질그릇의 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보다 비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이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유대문화에서 질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들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 진흙덩이로 만든 질그릇도 귀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응하여서 앞서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역시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질그릇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이 유난히 비천해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그릇이 보석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제42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베테랑의 감독이기도 한 류승환 감독이 그 해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류승환 감독이 감독상 수상을 하면서 화면에 나와서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서 화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은 정상적으로 잘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류승환 감독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시작한 이유는 그에게 시상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정우성과 이정재의 얼굴이 나가던 그 화면에서 류승환 감독의 얼굴이 나가니까 시청자분들이 혹시 화면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닌가? 왜 사람 얼굴이 저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라고 생각할 것 같다면서 류승환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TV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를 보다가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나오면 그 얼굴이 제대로 생긴 것이 맞는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다 있습니다. 제대로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배우 이정재 씨나 정우성 씨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모의 비천함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대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벌어진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을 제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나름 괜찮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비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보배가 담길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질그릇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도 달리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게 되었을 때 질그릇이 깨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질그릇이 보배를 담게 되면 마법처럼 강화되어서 딱딱한 곳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도 질그릇은 여전히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여간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람들이 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를 담게 된다는 것은 이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게 될 때 우리의 비천함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열등감과 자기 확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깨닫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긍지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숱한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 후에 그렇게 결국에는 깨지지 아니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순들과 목자들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거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지 않은 그냥 질그릇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숱한 위험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모든 질그릇이 이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을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보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이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배도 중요하지만 질그릇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도 보배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질그릇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하지 자신이라는 질그릇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가운데 그 보배를 담게 된 그릇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 기어로 하나님의 발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저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질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씻기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내 세상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그것을 내가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서는 데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져 다시 보게 된 예수인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지방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기 위해 행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완전한 은혜로 그 보배를 담게 된 그릇이었고 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일 뿐이지만 예수라는 보배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불신자라는 말은 언제나 미신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상태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상태일 뿐이며 그 역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